이번 주간에 제30기 사무엘 학교 대학생들 전도 훈련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 등록하신 분이 923명, 그리고 유학생이 560명.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인근 또 먼 곳에 지역교회에서 와서 서울에서 주무시는 분을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이니까요. 560분이니까 아마 늦게 오시는 분들하고 중간에 자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리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혹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것, 허물진 것, 제약된 것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를 말씀의 행보 위에 세워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한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필요한 대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 선교 중에 계신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미얀마 양공교회 선교센터 입당식 또 전도인 수련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있는 전도인들이 더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미얀마에 더 활발히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센터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참여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년식 전사님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15절까지는 제가 읽고 16절부터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지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깐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때, 물론 여기 그때는 넓게 말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 이 말라기 시대,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이 시대, 우리 시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타락의 시대, 이 시대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차에 말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타락의 시대는 신앙 지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타락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키가 무엇일까요? 여기 답이 피차에 말하며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차에 말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이 피차에 서로 격려하며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념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변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기념책에 기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 기념책에 이제 기록됐다고 말을 했으면은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기록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당연히 기록될 겁니다. 기록됐다는 것 자체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됐다는 것 자체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념책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 말씀하고 15절에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는 15절에 지금은 이 세상 현세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 자꾸 현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신다고, 지금 축복해 주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키고 피차에 말하는 이제 신앙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다. 그럴 때 이 소유가 영역본에 보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다 풀려질 것 같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아껴주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확실히 알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성되게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잘 돼가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얼른 보면 육신적으로 깨를 부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날, 그때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리라. 그때 가면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확실하고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차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은 보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에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잖아요. 보석하고 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산 사람하고 충성되이 산 사람하고 그때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차이가 어떻다는 걸 확실히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신앙에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16절에 그때는 넓게는 말라기 시대가 활동하던 시대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시대를 여기 그때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구약 성경 여기 이제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전에, 그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 시대까지 한 400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고 침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 BC 한 400년 경에 세례 요한 이전으로는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일종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메시지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시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주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경고를 마땅히 들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를 잘 보면은 우리 시대도 필요한 메시지가 책망과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 천국 얘기해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르잖아요. 죄 얘기하고 심판하고 지옥 얘기해도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이제 탄식하고, 그리고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면 두려워야 되는데 슬퍼하고 두려워할 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마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를 않는 거예요. 피리 불면 흥이 나고 같이 춤을 춰야 맞잖아요.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데 같이 탄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애곡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과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자기 앞에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태우시리라. 불이죠. 영원한 지옥 불못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슴을 치고 정말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리를 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즐거운 소식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먹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을 얘기해도 슬퍼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기뻐할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이 말라기 시대고 예수님 당대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시대 내용 전체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듯이 우리 시대 너무나도 타락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기뻐할 줄 모르고 탄식할 줄 모르는, 마땅히 책망과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신앙을 정말 세워줘야 될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 정도도 하나님을 공경 안 했어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정도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총독 위가 아니라 총독도 받지 않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총독 정도로도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에 들어도 총독이 받지 않을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야, 이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이거 받았겠느냐? 총독이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정도로도, 하나님은 주인 정도로도, 하나님은 총독 정도로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마음 속에 의식과 외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14절에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큰 임금이다. 내가 아비 정도인지 아냐? 내가 주인 정도인지 아냐? 내가 총독 정도인지 아냐? 나는 큰 임금이다. 비록 너희에게 멸시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열방 가운데 존경을 받아야 될 큰 임금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유럽에 이제 보면은 유럽의 복음이 확 꺼져 버렸죠. 독일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곳이지 않습니까? 루터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영국은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영국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필드, 스펄전 같은 유명한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면 복음이 없잖아요. 완전히 꺼져 버렸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곳, 바로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거기 미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기반이 됐던 곳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확 꺼졌어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버스에 광고를 이제 판을 달고 다녔는데 그 광고판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심지어 그 버스 옆에 광고를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버스에 달고. 그걸 누가 했냐면은 그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한 단체에서 이제 그 광고 표지판을 만들어서요.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그 차에 부착해 가지고 그게 이제 영국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그 기초가 됐던 그곳이잖아요. 스펄전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이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시대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는요, 말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이 말라기 성경 속에 보면 한 7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서 반박하는, 쉽게 말하면 말대꾸죠. 말대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대꾸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대적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는 모습을 말라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7곳을 한번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이 시대는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그 장자의 축복이 빼앗겼습니다.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히 사랑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야곱의 후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대꾸죠. 정말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우리는 못 믿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또 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더럽게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또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에 지나쳐서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그래 놓고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다, 그 말이죠. 3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돌아가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아니면 반항아 기질로 말한 거예요? 예.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요. 우리나라에 중2가 있어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사춘기 청소년이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렸잖아요. 그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실제로 도적질을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마치 안 했다는 식으로. 13절에도 보시죠. 13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한테 말을 함부로 해놓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은 하늘에 두며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했는데 입을 하늘에 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건 뭡니까? 혀가 땅에 두루 도는다는 것처럼 별의별 일에 다 참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1절에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딱 그와 같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더럽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까요?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대꾸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정으로 돌이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말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말로 철저히 무시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대였어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회의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더라. 하나님 섬겨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 하잖아요, 불신자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즉 말씀에 순종하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 쓸데없는 짓이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형통해 가는 시대,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득세하고 잘 돼가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이 시대의 외형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하냐, 신앙의 해이와 신앙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타락의 시대에도 그 세상의 타락한 것을 보면서 울고 탄식하고 그 가증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런 데서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소수라는 겁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 성경 접고 에스겔 9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시대도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니까요, 철저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걸 탄식하고 그 안타까워서 우는 자의 이마,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거리를 순행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리서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싹 죽이고 보니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아무도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죽이실라 그럽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타락의 시대,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 시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구별된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말라기 시대처럼 신앙에 해이가 오고 신앙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 보면은 직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만 있고 몽땅 불신자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형통한 것, 득세하는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힘이 든데, 그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형통하고 하는 것과 자기의 고난 갖는 것을 대조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해이가 들고 신앙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과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나, 그리고 욥도 주님을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도 자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온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비슷한 말을 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낸 것도 잘못한 거고, 마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헛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한 것도,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한 것도, 그것도 다 이제 옳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보죠. 시편 73편 아삽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대조해 놨어요. 악인은 악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여기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그 악한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데도 육신적으로 별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재물은 더 많이 쌓아가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찬양대장이었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삽은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고난이 많은 겁니다. 무슨 고난을 어떻게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또 징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가까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방식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해이가 올라온 거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해이감이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그 이제 구별되어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헛될 정도로 악인은 너무 형통하고 의인은 너무 고난을 받고 대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자기도 모르게 해이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 거의 신앙이 실족할 뻔했잖아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삽이 지혜로운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걸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말했으면 이게 큰 죄가 될 텐데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답을 얻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안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따로 준비해 두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걸 아니까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인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왜 고난을 많이 주시냐? 그거는 이제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으로 갚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 세상은 훈련하는 훈련장이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싸움한 전쟁터구나.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갚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고, 악인들은 지금 비록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요, 마음의 의심이 딱 사라졌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라도 신앙의 해이가 들어왔다는 건 맞잖아요. 마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삽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런 것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21장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리고 22장 17절을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게 홍수 심판이 있던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죠. 34장 또 보겠습니다. 34장 9절. 자, 이것은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인데요.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게 쓸데없다. 엘리후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욥이 35장 3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역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죠.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나님을 섬긴 것의 이익이 뭐냐.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변증하면서 내뱉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마음속에 잘못한 것이 자기의 의를 큰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낸, 물론 하나님이 그 찢기까지 다 없애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욥의 저 심중 밑바탕에 있는,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회의감이 살짝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 것이 욥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권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오는데,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는 안락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회의감이 들었잖아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장성하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은 주님께 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창성합니까? 이제 마음속에 일종의 회의감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책망하시잖아요.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땅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너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날이 한참 많은데 조금 살아와 놓고 지금 이제 그 말 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자꾸 주저앉을 마음을 너 가지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너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보행자와 달리고 있는 거다. 너 지금 말과 경주하는 건 아니잖냐. 그리고 네가 지금은 평안한 땅에 있는 건데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위태한, 나중에 보면은 쇠고랑이 차고 감옥에 던져지고 굴에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너 어찌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잖아요. 누구든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요, 누구든지 신앙의 회의감이 들 수 있고 신앙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훨씬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에는 여기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18장 1절부터 7절을 하고 8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도 않는데 계속 찾아가서 강청함으로 기어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요구사항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얻어내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열정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을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꽤 있어도 그런 사람은 적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기 말씀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오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어떤 사람,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 진짜 기도할 만큼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지쳤다. 나는 교제도 잘 나오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잘만 돼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또 믿는 성도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좀 적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또 문제, 신앙의 회의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거든요. 아니,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잘 가대. 근데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고, 모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도 사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잘 나가대. 근데 나는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건강하기만 하던데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나는 병치레하느라고 바쁘다고. 대학생들은 가끔 그러죠. 나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두 개 다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데 저 형제 자매는 봉사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 안 하면 하니까 그 성적도 잘 나오대.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여간 이런 신앙의 회의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신자하고 비교를 하든 교회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형제 자매하고 비교를 하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산 것을요 원망과 불평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합당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때 특별히 4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네 번째는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임 당한 게 제일 많아요.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우상숭배에서 제일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우상숭배했을 때 3,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간음했을 때 23,000명 하루에, 그리고 토탈 24,000명이 죽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것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유가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건 불신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구약 218페이지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면 그 말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라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물론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냐? 말라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말라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지금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보상이요, 현세 즉각적인 보상이 될 것을 기대하니까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현세에 즉각적으로 안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보상이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앙의 보상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보상을 지금 현세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해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지금 현세 즉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 18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세에서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육신의 건강이든 그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감사하고 결혼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질이 주어져도 좋고 주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하면 좋고 하나님 주시면 좋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도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근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적어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게 마음이 좁아져서 육신적으로 지금 현세에서 즉각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되면, 그렇게 미혹이 되면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게 내가 나의 정한 날이에요. 그때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해 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말라기 3장 16절로 하면은, 17절로 하면 내가 나의 정한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에 귀가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셨어요. 악인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이기는 자랑도 잠시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져요. 잠시 후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21장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불에 내려가느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자매들. 그거 부럽습니까? 잠시 후에 그렇게 될, 그 잠시가 길게 봐도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때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보상 없는 선행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주님의 정한 날에 그때 확실히 갚아줄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믿는다면 선행, 보상 없는 선행도 계속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있는 롯이 잡혀갔다는, 전쟁통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기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자,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자,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소돔 왕은 마귀의 그림자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해 왔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전쟁에 죽었으니까 네가 다 취해라.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가감하게 거절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했다, 그렇게 말할까 봐 나는 네게 속한 물건 하나도 안 가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소돔 왕의 화친을요 가감하게 거절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혀를 단신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상급이 아니라, 몇몇 개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네게 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 되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상급일까요? 이 땅에 물질적이고 현실적 그 몇몇 가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지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걸 바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에 그런 걸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요, 지금 고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고정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은 영혼 속에 고정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말라기 3장 다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무시받는 시대, 신앙에 해이가 있는 시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는 시대, 그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가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타락한 시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타락의 시대에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즉 셋의 후손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에녹과 노아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같은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특혜를 베풀었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특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시대에도 엘리야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타락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시대도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잡혀갔을 그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시대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요셉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의 시대, 하나님이 무시받는 시대에 그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18절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남은 자의 특징,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참으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에스라서 8장에 보면요, 에스라는 1775명의 남자예요. 돌아올 적에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8장에 1775명, 에스라 8장에 카운트하면, 그러면 남자만 그 숫자니까요, 여자와 그리고 가족,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아마 4,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4,000명 이상이 같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4개월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금 100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금 100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34kg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3.4톤이에요. 은이 600달란트입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그 금은 기명들을 갖고 4,000명 이상이 4개월 이상 걸려서 돌아오면서요, 페르시아 왕에게 군사를 못 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질까 봐. 그래서 군사를 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해서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왕하고 얘기할 때요,
에스라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군사를 구하면은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차마 못 구했습니다. 대신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4개월 동안 무사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시대에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여기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 피차에 말하매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돼서 신실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타락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타락의 시대에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정말 경외하는 자들의 무리인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 혼자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피차에 말하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 되었고 그 3,000이 된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 신앙을 개인적으로 지키는 건 어려울 거예요. 피차에 말하며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3장 13절부터 15절은 신앙의 회의적인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증을 했을 거예요. 피차에 말했다는 건 그들이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그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을 변증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피차에 말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뭘 말했겠어요? 서로서로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 전도 얘기, 그리고 내세의 소망에 관계된 얘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붙잡아주는 말, 이런 걸 하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요,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날 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랬죠.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임하신다. 피차에 서로 주께서 임하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자, 기다리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자. 그런 암묵적인 그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피차에 말하며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피차에 말할 때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줄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차에 말한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피차에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디 기록하셨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건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모든 말이, 저를 보세요, 그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기록될 것 같은데. 기록되고 있어요. 피차에 말한 것이 왜 기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욥기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영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 욥의 말이 욥기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욥은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요, 네가 죄지어서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욥은 죄지은 게 아닌데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욥은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다 드러내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필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영영이 지워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기서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욥기서가 기록됐는데 여러분 생애 속에 한 말은 기록 안 될까요?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 산 모든 말과 삶이 기록 안 될까요? 하나님 왜 기록하실까요? 상 주시려고. 그런데 욥이 기록된다는 걸 알았으면, 영영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노라 그랬는데 욥이 기록된다는 걸 알았으면 가한 말은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욥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록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좀 지나친 말들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16장. 욥기 16장. 욥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가 누구예요? 욥기 1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용사처럼 꺾고 또 꺾고 자기에게 달려드신다고. 아마 이게 기록된다고 생각했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기록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생애가 기록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다 기록된다는 게 맞고, 내가 봉사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기록되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상 주시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따름이니라가 뭐예요? 따라오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행한 모든 것도 영원히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은 자기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거고,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지, 내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기록된다면 내 삶과 헌신된 생애는 당연히 기록되고 말고요, 내가 다른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말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히 기록되고 말고요. 기록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게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가 영역본의 보석으로 주얼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요 가치가 크잖아요. 보석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불순물이 제거된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석은 연단이 잘 깎아진 잘 단련된 보석은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석인 건 맞는데 불순물이 탁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말라기 시대는 정말 연단된 보석이잖아요. 이 연단된 보석처럼 고난을 잘 겪어서 단련되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거든요. 보석은 가치가 있고 귀중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보석을 귀중하게 챙깁니다. 자기 집에 보석이 있으면. 이사 갈 때 보석부터 이렇게 챙기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이 타락의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변화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을 정말 보석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저녁 이제 3시 그리고 아침 늦게까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오면은요 수종들리라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수종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해준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종처럼 시켜주시고 수종드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마음의 모든 것이 사실은 풀어질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발바닥 밑에 재잖아요. 보석하고 재하고 비교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재가 부럽습니까? 보석이 재가 부럽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뭐가 돼요? 보석이 되잖아요. 인생 역전입니다. 언제 인생 역전이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 딱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딱 죽음을 건너가는 날 인생 역전이 딱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딱 재판했는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재판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구원받고도요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 잘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불신자가 더 득세하고 형통하고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성도가 더 육신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제가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정말 아낀다는 말씀이 맞아요. 타락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주님 앞에 그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쏟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타락의 시대인데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굳건히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주님이 정하신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아껴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지금 보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건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